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제목은 지쳐있는 나에게, 지쳐있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다 인생에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느 때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참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때는 사실은 몸보다 더 먼저 지치는 것이 있는데 그 지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칠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생활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거. 늘 반복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좀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을 때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한두 번 가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데를 가면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은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문제를. 인생은 숙제입니다. 숙제. 그 숙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은 인생을 지치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어느 때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나한테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나에게 상처 준 내 안에 있는 내가 또 나를 상처 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가족들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어느 때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하철 복잡한데 우리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사람들이 발도 밟고 또 이렇게 우리 밀치기도 하잖아요. 그땐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전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속이 뭔가 불편하면요, 누가 툭 치면요, 화가 나요. 근데 내가 밀친 건 생각 안 나. 나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 나도 밀기도 하고 나도 남의 발도 밟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남들이 한 것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지쳐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떡하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월요일 날이 안 왔으면 좋겠죠. 그리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좋겠죠. 좀 반응 좀 해봐요. 좀 반응 좀. 아이고, 나 참. 설교 끝냅시다. 그냥 반응도 안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근데 또 이 기회 보는 사람들은 내일이 와서 생산을 해서 또 물건 좀 팔아서 쓸 것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느 분들은 기업 하시는 분들도 내일은 안 왔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엄청난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밀려온다면은 그 내일 기다릴 수가 있나요? 사실 사람은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의 침체입니다. 신앙의 침체. 신앙으로 침체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졌다는 말은 주저앉았다는 소리잖아요.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그러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기도 말고, 정말 문제를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런 기도 해보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해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정의를 내려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안 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도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자기 포기죠.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왔잖아요. 누구죠?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거래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쪽으로 말하면 홀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은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보니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한쪽에는 우측에도 강도, 좌측에도 강도가 있을 때, 우측에 있는 강도 같아요. 우측에 있는 강도는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이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렸고, 우측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렸고, 좌측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중앙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신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어진 예수를 찌르면서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보게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 아마 노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팍 하면서 심장이 터지면서 그 피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튀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왼쪽을 찔렀을까 오른쪽을 찔렀을까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금방 생각났는데 아마 오른쪽을 찔르지 않았을까. 왜? 이쪽을 찔렀으니까 이쪽도 튀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이 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피가 튀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강도였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나쁜 사람이었고, 가장 처절한 사람이었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강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아, 기도 안 해도 은혜 받네. 예, 기도 안 해도 은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됐네. 그런 얄팍한 심정 가진 사람은 이미 오늘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꾸 내 생각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면. 내 생각 가지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속에 침략자가 들어오고 도둑님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기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쌍하지만은 어느 때는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성전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일어섰잖아요. 할렐루야. 설교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전 설교 못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내 설교 녹화되잖아요. 설교 제 목소리 딱 나오자마자 꺼버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도 안 좋고 설교도 못하고 발음도 좋지 못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 오늘 인생을 바꾼 이 성전미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전명예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쳐있는 사람은 점점 주저앉게 된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쳐있는 사람은 점점 주저앉게 된다. 자,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지쳐있는 사람은 점점 주저앉게 된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다시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이 성경에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그 장소에 항상 있었다. 어떻게 있었어요? 앉아 있었다. 주저앉아 있었다. 주저앉아 있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미문이에요. 성전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경계입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기뻐 뛰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당신 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까? 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타령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이 자리를 뺏을까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돈 몇 푼이 없어져.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어쩌고 저쪽에서 나오면 손해야. 큰일 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면 큰일 납니다. 별 핑계도 안 되죠. 그리고 항상 그 자리를 그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날마다. 근데 이 사람 제가 또 이렇게 봤어요. 다른 측면에서 봤어요. 참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날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죠. 꾸준하게 날마다 그 장소에서 항상 그래. 참 성실해. 남한테 피해 입히는 것도 없어요. 나는 착해. 돈 안 주는 놈이 나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한테 동전 안 던져? 그따위로 예수 믿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를 든다면 교회니까 교회당에 들어와서 막 잔디밭에 가서 뒹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잔디밭 지금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땅 살 때 땅 이런 합판 줬어? 청소할 때 청소 한 번 해봤어? 따진다면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일까요? 성실의 인간적인 기준인 성실의 노예, 꾸준함의 노예, 노력의 노예, 변함없는 것이 노예.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성실입니까? 이게 자랑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톡톡 쳐. 자, 이 사람도요, 어쩌면은 제가 이 사람을 한번 심적으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마음의 감정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때는요, 이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전 몇 번 던져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들락달락 하면서 자기를 볼 때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수치심.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40년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제 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남들이 걷는 것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지금도 가졌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가졌을 거예요. 가졌을 거예요. 근데 해보질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달래. 그러면서 해달래요. 그 현실이 그 마음은 가졌지만은 늘 앉아있어요. 아무런 입술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와 똑같아요. 공감하십니까? 다를 바 있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마음은 있어. 아이고,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지쳐있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쳐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지쳐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어설 수도 없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일어서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은 있대. 그따위 마음 버리세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다 그랬을까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도 소망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전부가 다 인간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 인간적으로는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돈으로, 뭔가 인간적으로. 그것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40년이라는 말은 고집이거든요. 인간의 아집이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는 의미가 40년의 뜻이에요. 근데 그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40년 세월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의 결과는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내려놓으세요. 정말 이거 한번 내려놓읍시다. 아멘. 정말 내려놓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시간 뺐으면은 내가 예를 든다면 문제가 있을 때 좀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다 이해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게 바뀌어지나요? 바뀌었다고 합시다.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영적인 것은. 그 시간이, 그때가 바로 예수님 만날 때인데, 고난의 시간이, 그 지쳐있는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때인데, 그것을 만나지 못했다면,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편안을 가져왔을지라도,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다면, 할렐루야. 눈 뜨고 아멘 합시다. 눈 뜨고. 붕어처럼 먹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지쳐서 앉아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게 누구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은 40년 동안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께 아시죠? 여기서 보라 했잖아요. 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그 지쳐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스러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이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노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 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고 나에게 눈을 맞춰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예수님과 눈맞춤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삭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눈맞춤을 가지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여인이 그 힘들고 어려워도요,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예수님과 눈맞춤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도록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맞춤을 했잖아요. 이 안진병에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막 철철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영혼 속에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나를 보라. 너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지친 인생을 일으키신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 자,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니 곧 발목과 다리, 온 몸에 힘이 들어가서, 힘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가 일어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걷습니다. 어떻게 걸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을까요? 무엇으로 걸었을까요? 무엇으로 걸었어요? 저러나, 나를 진짜 우싸면서 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서워. 알았지? 졸려서 그래. 자, 성경에 나왔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때의 이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령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장래가 좋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지방 공연을 가다가 공연을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데 눈이 좀 이상해서 눈을 좀 비볐어요. 눈이 좀 뭐 이상해. 저도 그러잖아요. 눈을 좀 이렇게 비빌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열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짐을 가지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다. 너무 심하게 안 보여. 아니, 금방까지 잘 보이는데 너무 심하게 안 보여서 그냥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역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너무 안 보여서 어떻게 사람들 수소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망막이 좀 손상된 것 같으니까 좀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병원에서 안 됩니다.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가니까 이거 뭐 수술하면 됩니다. 수술을 했어요. 그럼 나왔어요. 그거 좀 보였어요. 그냥 왼쪽 눈인가 했던 거래요. 그런데 또 아프면서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눈을 시신경이 다 손상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머지 눈도 염증이 전이 돼서 눈을 시신경이 다 손상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로부터 이태리에서 수술을 합니다. 또 수술하고.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낙심되고 낭망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하냐? 이거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이 당해? 왜 내가 합니까? 그랬잖아요. 왜 나입니까? 전부 일어서세요. 좀 일어서세요. 좀 지금 졸리신 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피곤하신가 봐요. 일어서서 좀 기지개 펴시고 이렇게 하셔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졸리고 그러면요 안 돼요.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자 이제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더 집중해 잘 들으세요. 근데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위로가 좀 힘이 됐는데 나중엔 도대체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시 힘들고.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싫은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점점 무너져서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건 맞잖아요. 주저앉는 건 맞잖아요. 신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정신 차려서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기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 그때부터 눈을 감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 보이도요,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정으로 눈을 감고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 처음엔 그게 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눈을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가 되신다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같이 유학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고 친구가 손발이 되어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있으면은 성악가들은 무대가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게 딱 보니까 마이크에서 몇 걸음, 몇 센치 정도 각도는 어떻게 이게 다 있답니다, 그게. 근데 이게 큰 무대로 서게 되고요. 그러다가 한번 대형 사고를 냈대요. 각도를 잘못 받아 해갖고서 마이크를 넘어뜨려. 이거는 마이크를 넘어뜨리면요, 그 사람은 다음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악가는 매너잖아요, 매너. 여러분,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도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오래된 교회에서 서로 간에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매너가 실종되면 안 돼요. 매너는요, 신앙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이크를 이렇게 세우고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다시 이어서 노래를 불렀더니 기립박수를 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 시력을 잃어서 장애를 잃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시력을 잃어갖고서요, 뭐 너무 어렵게 살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또 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참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 저들을 돕자. 저들에게 소망을 주자. 그렇다면 저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 나를 보라는 거예요. Look at me. 나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죠. 아니 보면은 베드로 보면은 안진뱅이나 베드로나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찬양 맞는 옷을 보세요. 차라리 안진뱅이 옷이 더 좋아. 베드로 옷은 더러워. 냄새나고. 이 베드로는요 맨날 길거리 자고 개걸스러웠어요. 안진뱅이는요 깔끔했어요. 안진뱅이 깔끔해서 전 깔끔했다고 봅니다. 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요 오히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더 단장하고 그래요. 나를 보라는 거죠. 나도 절망했던 사람이야. 나도 지쳐 있던 사람이야. 나도 앉아 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으키셔서 이 성악가처럼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이 성악가처럼 이 안진뱅이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기대려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기대려고 하죠. 기대면 기댈수록 더 상처받고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지 마세요. 점점 더 추잡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이세요. 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일어서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8절 읽으실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2절, 3절 읽어보면서 8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부터 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굳이 제가 꼭 대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제가 물어볼 때는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식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듣고 계시면 돼요. 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걷는데 어떻게 걸었어요? 자,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특별한 행동이 보이죠. 자, 보십시오. 앉아 있었어. 근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섰어요. 그 다음에 뛰었다.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뛰었습니다. 자, 뛰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또 뛰었다는 거죠. 또 뛰었다.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뛰었다. 또 걷기도 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뛰어. 걷다가 또 뛰어.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찬양을 드릴 건데 두 번째 쇼츠를 만드는데 망했어요.
너무 달리기 하면, 그 AI가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얘가 마라톤 오는 거로 만들어 놨어. 보시는 거 했나요, 여러분들? 관심도 없죠, 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제치면 좀 하라고 하니까 하던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른 분 다 해주시니까 괜찮아요. 은혜 받는 분 있으니까 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인터넷이 좀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가사가 너무 붙어서 가사 제목을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악보 좀 달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뭐 고급이라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사람 일으키는 게 내가 내 소임이니까 여러분 좀 누르시길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인데.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너무 달라졌잖아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자,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어요. 한 번도, 아니, 걸어보지 못한 것뿐 아니라 일어서 본 적도 없어요. 일어서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일어서게 돼.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돼. 일어서게 돼요. 점차 일어서게 된 게 아니에요. 점차, 천천히. 내 기도해서 한 달이 좋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을 때도요, 호련이라는 말은 전혀 계획도 없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순간적으로 해요, 순간. 이 순간이라는 뜻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으로 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좀 이런, 아멘을 크게 해서 한 번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저도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막 바보스럽게 살아왔어요. 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부시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요, 기왕이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크게 달라고 그러자고서요, 시시하게 달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7층짜리 빌딩을 주세요. 기도 옆에 있는 하나님, 제가 했더니요, 사람들 들으면은요, 기존 초풍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요? 성경을 읽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차오리라. 입을 넓게 열 때 목소리도 크게 나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도요. 그래요, 죽었어요. 꼭 죽을 사람한테 뭐 줘요? 죽을 사람한테. 여러분, 죽을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살 사람한테 주는 거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젊잖아요, 아직도. 70 먹은 분 손 들어보시오. 그럼 80 먹었는데, 저는 80 먹으신 분. 여기 90 먹으신 분 계신 것 같아. 90 먹으신 분. 그런데 총무가 또 100살 먹은 것 같아. 제가 답답해서. 아멘. 여기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 구절을 뭐 알고 뭘 알아서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교만이죠. 오히려. 은혜는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현실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증거가 뭐예요? 일어서서, 이게 뭐예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까? 밥 한 그릇 사줬다고요? 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밥 사준 것도 아니에요. 은과 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하늘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것. 오늘날도, 지금도 그 이름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고 히브리서 1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못 나와요. 돈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걸 좀 보류할게요. 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입니까? 아이, 제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서도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앉아있다, 성전 미군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진뱅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한번 누려봐야 되잖아요. 맛을 봐야 되잖아요. 너무 좋으면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요, 그 민다나오 가서 걔들은 찬양할 때요, 1시간, 2시간 뛰어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같이 앉았다가요, 그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서 춤을 추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박수도 힘들어. 박수도 힘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는 힘을 냈다고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한테 은혜 받는 힘을 내야지.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뛰어서서 뛰면 걸었다. 이것은 증거죠, 증거. 그리고 기쁨에 막 참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야 되죠.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요,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난 이 장면에서요, 가슴이 울컥했어요. 40년 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관심도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그들과 함께,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들락날락 하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들락날락쟁이들이었어요? 성경이나 끼고서 왔다 가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조금 알면 아는 척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랬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선교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은혜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진작! 그렇지만, 진작, 정말 내가 목표를 두고, 기도의 사람과 한번 통화해 보셨습니까? 말씀에 있는 사람과 통화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40년 된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소위 세상에 착한 사람하고 놀았어요. 매일 날마다 업어주고, 비 오면은 우산 갖다 주고,
밥 먹을 거 갖다 주고 퇴근 시간 되면 업어주고 항상 착한 사람들, 이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지금 그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간 사람도 있잖아요. 돈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이 나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생은 결국은 안진뱅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수치심이죠. 상처죠.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함께 했다는 말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당신들과 당신이 믿는, 당신의 그 예배에,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안 믿으면요,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 자녀들 진정으로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같이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목사님인데 신학을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열차에다가 자기 몸이 다 갈려서 한 죽을 정도 됐는데, 이제 은혜로 다리 한쪽만 손상 나가고 장애되었지만은 목회가 된 거예요. 목회가 성공합니다. 교회끼리 합치게 돼서 교회가 막 승승장구 붕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치과에 갔다 오시더니, 여보, 목사님, 아무래도 성사님이, 의사 성사님이 그러시는데 좀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그래. 갔더니 구강암이라는 거, 구강 무슨 암, 신경 무슨 암, 이게 뇌까지, 코까지 구멍이 연결되고 이거 올라가서 뇌까지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이 수술 받는데 위 치아, 아래 치아 다 빼고 장장 8시간 동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같이 이제 옆에서 이제 병간호하고 또 목회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몸이 좀 이상해서 자꾸만 몸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있어. 이상해서 건강 보험 받으니까 이분도 암이에요. 부부감이 걸린 거예요. 뼈마디 있는 암. 이제는 너무 충격이죠.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요, 장로님이 앞장서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아프신 거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전교인 기도합시다. 장로님이요,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식하게 되고 릴레이하게 되고, 아는 목사님들 더 친해요. 기도 더 잘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아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건강진단서 다 제시해서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해서 진단 다 첨부해서 간증하실 때 보여주셔요. 지금 더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게 함께예요. 이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힘이 되어서 함께 그 힘을 가지고 함께 기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함께 예배 시간에 함께 좀 같이 나오고 말이죠. 시간 되면 함께 좀 나와서 하고 말이죠. 이게 함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함께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함께 하세요. 기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아멘도 다 하려면 다 하고 말라면 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이게 함께입니다. 이게 함께. 공동체 정신은요, 예수 중심과 함께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주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세상에 웬 은입니까?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면은 함께 마땅히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안전면 그랬을 거예요. 마땅히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땅히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께 주실 은혜는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욕심이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번 경험하셔야죠. 아멘 아닙니까?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또 바뀌어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찬송하네요. 찬송하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찬송을 하니까 노래하는 찬송,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건 찬송가를 불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가도요, 지체에서 하면 찬송도 안 불러요. 그냥 지루할 뿐이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눈을 좀 한번 팍 떠봅시다. 할렐루야. 눈 좀 떠봅시다. 아니, 진짜 좀 떠보라. 진짜 좀 떠보라.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시려고요,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 입술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마포사는 나보다 한 몇 개월 선임인데 공부도 잘했다고 그래요. 또 부자였고. 근데 참 수영은 참 못하고 그랬는데 겁쟁이였었는데, 군대 생활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침문 쓸 때 보면은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인데,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안 쓸게요. 혹시 또 보면 또 나 쫓아올까봐 어떡해. 나보다 나이는 어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고, 막 왔다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사 죽이고 싶어 그래요, 막 그냥.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래, 자주. 그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숨소리 나오지요. 가끔씩 의미 없는 하늘 쳐다볼 때도 있지요. 의미 없는 하늘 쳐다볼 때는 이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한숨이 나오고. 저도 한숨을 안 쉬었어요. 개척하고 나서요. 우리 사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한숨 쉬냐고.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왜 한숨 쉬냐고. 근데 한숨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안 나오죠. 하품 마음도 없이. 자, 이 사람은, 이 안전뱅이는요, 입에서 원망, 불평, 한 푼 주세요, 그것도 그러겠죠, 이제. 자기를 업어주고, 이런 사람에게 고맙다. 오늘 좀 수입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오늘은 짜장면을 살게. 야, 안 돼.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축해서 너네 지금 가정 어렵고 그런데 써야지. 아니야, 내가 오늘은 한도 쓸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어머니, 내가 오늘 나한테 착한 여사람들한테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됐어. 우리 아들 고생했다. 착하다. 참 미안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널 이렇게 낳지 않았으면은 너도 참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잘 살고 올 텐데. 그래서 인생 바꿔준 게 뭐였냐고요. 그 말이 하지 마는 소리.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건 일상생활이 그건 해야 될 말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생을 그렇게만 살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매상이 얼마야? 얼마 벌었어? 인생을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께 찬송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찬송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신 분도 계시겠죠.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른다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뛰면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구신지 이름을 내가 잘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모르는데 뭐라고요? 개들으라고요? 뒤든다고요? 뭐라고 해가면서 엉뚱한 해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을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하는 분도 한 번 안 들어봤는데 한 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찬송이라 그 말이에요. 노래 구절 맺고 나도 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그런 거 부른다고 찬송이 아닙니다.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그 입에 마땅히 입을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구강암을 걸리니까요. 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입을 가지고 먹는 것들, 말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매운탕을 이렇게 하나 먹다가 우리 사모님이 사줘서 먹다가 새우가 목구멍에 들어가서 찔렸어요. 딱. 근데 이게 가시가 깊숙해져. 가시가 배겨나지. 밥을 또 먹고 막 김치 싸서 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내려가. 그렇다고 사람도 많은데 손 놓고 또 우리 집 사람도 걱정할까 봐 또. 근데 돌아왔어요. 좀 아파. 저녁 때 됐는데 막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구강이 이게 가까운 데 아니라 깊이에서 막 따끔거리고 아픈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설교도 해야 되고, 이게 큰일 났네. 그렇잖아요. 요즘에 참 말도 잘 나오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옛날에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났을 때 막 설교할 때 막 기도할 때도 막 진짜 막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요.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래, 성대 결절이 와, 이제 말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뭐 하세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설교를 합니다. 목 쓰면 안 되겠네요. 목 쓰면요, 평생을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약 줘주더라고요. 약 집어 던졌어요. 약 집어 던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래서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합니다. 예수 지금도 목이 좀 아파요. 근데 찔린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이게 오늘 안진뱅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요. 이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벌품자 있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선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천이라는 의미는 저주받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선천이라는 것은. 저주를 끊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를 끊어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 끊어내지 않으면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도 배정할 때 했잖아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낼 때. 그 저주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 저주는 나한테 끝나면 괜찮은데 다음 세대에게도 몰려갑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집안의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알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물러간다니까요. 그게 저주가. 성경적이에요. 그걸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 받았으니 감사해야죠. 찬송해야죠. 할렐루야. 찬송이라도 할 때도 좀 찬송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난 앞에서 찬송하는 우리 윤경원 집사님하고 이영주 집사님 볼 때는 참 내가 뒤에서만 응원하고 싶은데 내가 다음 주부터 일찍 나와서 찬송을 같이 해야 되겠어. 보면은요 너무너무 막 그냥 그런 거 너무너무 하다 생각 들어요. 정말이지. 넘을 정도라고 생각 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바꾸면 당번을 좀 정해서 한번 해볼까도 생각도 해봐. 찬송인들을.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은혜 받고 좀 안진뱅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선물이에요. 결론 맞을게요.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안진뱅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크고 넓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영혼을 볼 수 없는 영혼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실 실제적인 안진뱅이는 이 40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이 안진뱅이였고 소경에 있고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인 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 죽였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죽였어요.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래니라, 놀래니라, 놀래니라. 할렐루야.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놀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입니다. 안진뱅이가 여러분이 일어서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제 얘기했고 근데 끝낼게요. 저는 우리 시골에 가면 저는 알아요. 우리 누나들이고 누구 다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크진 않았어요. 못되게 살진 않았어요. 적당히 살았어요. 그냥 기운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밖에 될 돈도 많이 썼어요. 밖에 될 돈도 많이 썼어요. 유교 과정, 첫째 유교 과정. 마시는 것도 잘 마시고, 피는 것도 펴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왔네. 그게 교만이고,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최고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근데요, 제가 어느 날 가니까 전혀 그러지 않고 예수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쫄딱 망했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달라졌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놀랬다. 할렐루야. 놀랬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그걸 보고 복음화가 시작된 거예요.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보면서, 물론 과정이겠지만은, 아니, 과정도 어느 정도 과정이야지.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보면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면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는 지불 됩니다. 성경에는. 너 때문에 예수 믿겠다?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 그것 때문에 복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셨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안전하게 일어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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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 두 손 번쩍 듭시다. 그리고 주여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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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조금만 더 좀 힘들지만은 한 번 더 힘내서 합시다. 주여 주여 세 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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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은혜 받고 뛰며 걷기도 하고 뛰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의 그 기쁨 주옵소서.